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하루를 힘차게 밝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아침빛같이 뚜렷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받아서 어둠을 밝히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너그러움을 받아들여 관계를 원활하게 이끌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받아 모임을 활성화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받아 저희 영혼도 날마다 기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한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마다, 연약한 부위마다, 온전치 못한 부위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활기차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아서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지게 하시고 모든 여건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건승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공부하여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원업계는 거룩한 열정과 꿈이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싶은 일이 있게 하시고 도전하는 일이 있게 하시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학업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하며 마음껏 누리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실도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를 가지고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 도움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만남, 우정,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 서로 깊은 신뢰가 생기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아름다운 관계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가정도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밝은 각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잘 먹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지혜롭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평생 주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분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 영혼들을 키우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총 때문에 하나하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복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일터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도우소서. 힘주시고 희망 주시고 지혜 주시고 열정 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도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합니다.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합니다. 신실하게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될 때마다 주님의 섭리와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모든 진행 과정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결과를 내어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충만한 결실들이 있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의 통로로 우리 성도들을 크게 은혜로 사랑으로 덧입혀질 수 있도록 충만한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시고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세대 간에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른 세대를 공경하고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들을 사랑하며 아껴주며 이끌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목이 물러가게 하소서. 불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시고 넉넉함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존경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잘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각 세대 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굳건히 세움받게 도와주시고 저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각 세대들도 함께 해주셔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며 축복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관계성이 계속 생기게 도와주시매 저희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 은혜의 교제,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심지가 깊은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깊은 영혼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아멘. 지난 2022년 대구에 있는 대봉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선생님이 재미난 책을 써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1학년이 쓴 1학년 가이드북입니다. 1학년 시절을 마쳤던 2학년 학생들이 이제 막 신입생이 된 1학년 후배들을 위해서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은 글입니다. 45가지 팁을 이 글에서 주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 적응 잘하는 법, 공부 잘하는 법, 준비물 잘 챙기는 법, 생활 습관을 잘 들이는 법,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아이를 1학년 처음 보냈으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을 텐데 그런 궁금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발표를 잘하는 법, 글씨를 똑바로 바르게 쓰는 법, 알림장 안 가져왔을 때 대처하는 법, 밥을 먹는데 점심시간에 내가 먹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나왔을 때 대처하는 법, 이런 것들을 적어 주었습니다. 이 책을 주도한 사람은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지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글쓰기에 참여했다. 어느 누구도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동생을 챙기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글을 써줬다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글이 감동적인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타인을 도와주려고 하는 글쓰기를 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사울입니다. 그는 비록 후반기에 가서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내게 불순종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등등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크게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서부터 잘못한 그러한 행동, 잘못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좋은 모습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왕을 사울로 세워주신 겁니다. 하나님도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실 때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겠습니까? 바로 이 사울의 좋은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운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울의 됨됨이, 좋은 면을 우리들한테 소개해주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암나기들이 울타리에 있다가 집단으로 다른 곳으로, 바깥으로 도망갔다, 멀리 갔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귀는 매우 귀한 동물이었습니다. 양도, 소도 다 귀한 동물이었는데 나귀가 특별히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나귀는 역할을 참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디로 갈 때 도보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나귀가 있으면 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움직입니다. 훨씬 체력적인 소모가 덜한 겁니다. 그래서 나귀를 하나 갖는 것이 웬만한 양 10마리 이상의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귀를 타면 내가 나귀의 소유주다. 그렇게 당당하게 위세 있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 그런 모습을 그 고대 사회에서는 많이 있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귀는 짐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짐 옮기는 게 조금 어려운데 나귀는 그 등 위에다가 짐을 넣으면 그 짐을 천천히 다른 곳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는 지금 이 시대로 말하자면 고급 승용차, 자가용 또는 고급 트럭 정도 되는 아주 가치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거기에 암나귀는 특별히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수나귀보다 암나귀가 훨씬 다루기도 좋고 부드러워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는데 수월했다고 그렇게 그 당시 문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귀를 잃어버렸으니까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귀들, 암나귀들이라고 돼 있으니까 복수형 여러 마리를 잃었다는 겁니다. 기스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사원을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나귀를 좀 찾아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찾으라가 명령형입니다. 찾았으면 좋겠다. 권유형이 아니라 찾으라. 명령형입니다. 기스가 나귀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단어이고 동시에 아버지로서 아들 사울이 나귀를 다루는 훈련, 동물을 찾는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을 주고 있었다라는 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 첫 번째 왕으로 세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고
그를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장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아주 중대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깊게 관여하신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에서 생기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 역할,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물론 한 번 보고 만날 사람이야, 이거 그냥 대충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그 만남이나 역할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못 받아들일 때가 생깁니다. 나에게 주신 어떤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맡겨진 역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과 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이런 상황이 생기게 하셨을까? 이것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만남과 어떤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때가 꽤 많습니다. 4절에서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그리고 사알림 땅을 두루 다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얻은 땅입니다. 그때 당시 이게 가나안 땅인데요,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 땅 중부에 있는 낮은 언덕 지역인데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농산물 수확이 굉장히 많은 땅입니다. 거기를 쭉 다녔다는 겁니다. 혹시 나귀가 그런 농산물을 먹지 않았을까? 살리사 땅은 본래 이름이 바알 살리사입니다.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 잡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입니다. 바울 산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일어난 참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 사울이 혹시 나귀가 거기에 가 있지 않았을까 찾아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알림 땅, 사알림 땅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냥 들판입니다. 잡초도 많고 막 짐승도 많고, 그래서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그러한 버려진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쭉 돌아다니는 그 거리를 이렇게 따져보니까 40km가 넘게 다닌 겁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보면 사울이 3일 동안 계속 여기저기 구석구석 찾아다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나귀를 찾으려고 3일 동안 돌아다녔다는 것, 맡은 바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또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나귀, 그걸 자기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 이 효성이 지극히 있었던 인물, 그런 인물상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보여줍니다. 이때 사울은 너무 집을 오랫동안 비워서 아버지가 자기를 걱정한다, 사환을 걱정한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우리 그만 찾고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나귀도 중요하지만 나귀를 찾으러 간 너, 사환이나 나나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인데 아버지 마음을 불편할 테니까 이쯤 정도 하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상황을 말씀드리자, 이렇게 사환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이 사려 깊은 마음, 정말 아버지에 대한 그 깊은 생각,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 그 모습을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셨다 하고 표현한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이중적으로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 이게 구원자의 모습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공생애를 하기 전에 개인적인 생활을 30세까지 하십니다.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사신 겁니다. 육체의 부모님 아들로. 이때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는데 30세까지 공생애를 안 하셨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목수일에 최선을 다했고 아버지를 도와드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성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또 말씀도 듣는 그러한 시간을 신실하게 가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 대한 그 효심,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지만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대속자이시지만 참 인격을 가진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고 계셨던 그러한 한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간됨은 단순히 낮고 천한 곳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것을 넘어서 진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인격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성실함, 인격성, 진지함, 또 부모님을 포함해서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마음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고 그런 본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서 30세까지 개인적인 생활을 하셨던 겁니다. 공생애는 불과 3년밖에 안 하셨고 그 전에는 한 분의 한 인격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인격적으로도 아름답고 진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러면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내 인격성도 성숙해야 합니다. 말, 행동, 생각, 마음, 가짐, 됨됨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그리고 아름답게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인격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늘 인격적으로 신실하게, 충실하게, 아름답게 저희들에게 본이 되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아랫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역할, 만나는 사람 속에서 진정한 영적이고 인격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인격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